모두요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가 내게 주신 그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기 함께 하소서. 모두요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기 함께 하소서. 요한 1서 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유신학 공부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얼마나 영적 방해가 심한지. 예. 자, 오늘 우리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신자의 재고백과 비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재고백과 비움. 재고백과 비움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쌍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가족끼리 그 가족에 대하여, 그 가족의 상대에 대하여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잘 용서를 하고 잘 용납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용납하고 잘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무의식 속에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마치 완벽해야 하는 것처럼 무의식 속에 생각하고 너무 기대치를 높이 설정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힘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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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신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재창조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공부 헛하는 거죠. 흔히 공사 중이란 말을 쓰잖아요. 공사 중.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지금도 공사 중이다. 예, 옆 사람 보면서 당신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란 말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씀한다면 재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고 재창조하고 계신다. 재창조하고 계신다. 완성품이 아니다. 완성품이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완성품은 없다. 완성된 사람 없습니다. 완성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미완성 상태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완성되지 못해서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데가 많고 허물이 많고 온전치 못해요. 온전치 못해요. 실수도 잘하고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게 나예요. 나. 그게 나. 그래서 재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용납이 쉽고 또 다른 사람도 쉽게 용납할 줄 믿습니다. 그걸 터득하셔야 돼. 그걸. 그래야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게 될 것인데 여러분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가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공사 현장에 가보셨지요? 공사 현장에 가면요 그 모양이 좀 납니까? 형편 없습니까? 특히 그 보조 아시바라 그러는데 일본말로 보조 틀이 막 그냥 탁 붙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골조만 서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 완성된 건물과 완성되지 못한 건물은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세상 사람들의 통념으로 자기를 알고 이웃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아. 응? 모순되는 거야. 성경에는 여러분 모순이 없습니다. 성경은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자기를 알고 이웃을 알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법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치유와 일반 심리 치유의 큰 차이죠. 큰 차이. 일반 심리 치료는 현상적인 치유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성경적인 치유는 본질적인 치유, 본질적인 치유. 본질적인 치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에 임한다. 삶에 임한다.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자유와 평안입니다. 자유와 평안. 기쁨.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찾아보십시오. 예. 거기 보십시오. 예.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그가 누굽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체험했다. 체험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주님을 경험했다. 경험할 때에 주님 나라가 임합니다. 경험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 말합니까? 거기 보십시오.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 기쁨, 하나님 나라의 표시죠. 하나님 나라의 표지. 기쁨. 네.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바로 기쁨이요 자유와 평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따라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어떻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표지가 뭐냐? 의. 주님의 의가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의와 사랑은 또 동전양면과 같아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평강은 자유하고 짝입니다. 자유롭습니까?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임했습니까? 자유롭습니다. 이 평화는 자유의 선물이에요. 자유가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롭습니까?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막힙니까? 그럼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기쁨. 우리 지난주 공부한 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납니까? 비움과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계속 비우시기 바랍니다. 계속 채우시기 바랍니다. 비우고 채우고. 뭘 비워야 합니까? 더럽고 추한 것들은 버려요. 악한 것은 버리는, 거짓된 것은 버리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듯이 버리는. 그런 후에 내 속에 좋은 것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셨으니까 여러분 안에 더러운 거 비웁시다. 내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웁시다. 그게 경건의 비밀이죠. 그 경건한 삶이죠. 그게 치유죠. 여러분 일상이 치유받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비워요. 계속 비워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이 몇 개나 됩니까? 예? 방이 많은 사람은 쓰레기통이 더 많겠죠. 방이 적은 사람은 쓰레기통이 적지만 최소한 방 하나에 쓰레기통이 다 있죠. 우리 자연 선생님 얼마 만에 만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원재 선생님 집에 쓰레기통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방마다 다 있지. 네. 쓰레기통이 왜 방에 있어요? 왜 쓰레기통이 방에 있어요? 쓰레기가 자꾸 생겨요. 사람이 살면. 그죠? 자꾸 생겨요.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버려야죠. 모아서 버리는 게 쓰레기통 아닙니까? 모아서 버려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상처도 마찬가지. 계속 영적 쓰레기가 나와요. 여러분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계속 나와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집이 아주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집 자체가 쓰레기통이 되어버리죠. 그죠? 우리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깨어있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발견하는 족족 비워야 되겠습니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할 줄 몰라요. 예? 자기 집안 청소하는 건 아는데 자기 속사람 청소하는 걸 모르고 산다니 모르고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험악해지는 거죠. 더러워지는 거죠. 더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계속 비우셔야 합니다. 계속 비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체험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는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 영적 교제가 나오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을 통하여,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선물을, 은사를 나눈다. 기쁨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평화를 나눈다. 나눔. 우리 치유 공부하는 것은 이 신령한 영적 은사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는 겁니다.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나눌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눔의 결과 영적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충만함만 나누면 좋을 텐데, 여러분, 충만하면 나누면 좋을 텐데, 충만한 것도 나누지만 때때로 뭐죠? 영적 교제를 나눌 때에, 그게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그곳에 뭐가 드러난다? 숨은 죄가 드러난다.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죄가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아멘. 교회는 환상적인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기쁨과 평화와 사랑도 있지만 또 거기에는 뭐도 있다? 영적 쓰레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자, 거기 보면 보십시오. 8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이 말이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8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말씀을 뒤집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자, 보십시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보세요. 역으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으면 죄가 드러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진리의 빛이 임하면 숨어있는 뭐가 드러난다? 죄가 드러난다 이 말이야. 어디에서? 예배 중에, 교제 중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면 어둠이, 숨은 어둠이 드러난다. 죄가 드러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교회에 와서 왜 사람들이 시험 듭니까?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왜 어둠이 드러나는 겁니까? 치료받으라고. 여러분,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왜 CT를 촬영합니까? 왜 MRI를 촬영합니까? 비싼 돈 주고. 예? 이거 뭐죠? 여러분, 반응을 해보세요. 마스크를 썼어도. 숨어있는 암 부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면 통증이 있는데 왜 통증이 있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찍지 않습니까? 사실 그 빛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빛을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것을 드러내서 그걸 고치는 겁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도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죄와 악이 드러난다. 중요합니다. 죄와 악이 드러나야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 와서 범죄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가 드러난다. 올라온다. 그걸 여러분이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내면에 집중을 안 해요. 자기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만 늘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못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쳐다보다 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 들지. 자기 속에 뭐가 드러난지를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예? 우리 같이 몇 절 나옵니까? 10절 나오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고, 네 안에 죄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죄가 없다 해버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으로 취급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리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특히 예수님은 도덕적인 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그 당시에 드러내놓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적한 적이 있는지,
한 번도 없습니다. 장기들을 향하여 네가 왜 간음했느냐? 말씀 안 했고요. 세리들을 향하여 네가 왜 도둑질했느냐? 한 번도 말씀 안 했고요. 하여튼 드러내놓고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속에 자기 속을 감추고 겉으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지적했잖아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해칠한 무덤과 같도다. 겉으로는 번지르하면서 속에는 온갖 썩은 것들이 있다. 주님이 말씀했죠. 기억납니까? 자,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도덕적인 죄를 따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요, 도덕적인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죄를 어떻게 하라? 처리하라는 거예요. 처리하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온 것들을 뭐 하라? 비우라. 비우라. 죄를 버려라. 죄를 씻으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치유신앙을 공부하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의 이 두 눈은 다른 사람 행동을 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속상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다 세월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고 자기의 내면을 살피는 데는 완전 까막눈이에요. 그렇게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방향을 바꿉시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세울 수 있고, 나를 치료할 수 있고, 나를 온전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제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속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온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걸 눌러버려요. 눌러버립니다. 그냥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정사님, 압축이 돼버립니다. 압축. 계속 눌러보세요. 압축이 됩니다. 압축. 압축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 서원재 선생님, 어떻게 되죠? 제일 만만한 사람에게 갑니다. 터집니다. 터져버려.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가족이 터져버려. 가족의 상처를 받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 어떻게 하라? 드러내라. 따라서 드러내라.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예. 우리 차영 선생님,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드러내야 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억압하지 마세요. 예. 우리 이기성 집사님, 먼 영종도에서 오신 분, 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야 내가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요한 1서 9절,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요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할 일은 뭐죠?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내 속에 올라오는 죄와 악도 드러내고 내 속에 있는 분노, 부정적인 감정도 드러내고. 여러분,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치유가 됩니다. 드러내야 자유게 됩니다. 드러내야 거룩하게 됩니다. 누르고 숨기면 숨길수록 어떻게 돼요? 더 이 악은 강해집니다. 악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돼요. 겉과 속이 다르면 어때요? 가장 힘든 사람이 나 자신이고 가장 힘든 사람이 바로 내 가족입니다. 가족. 내 가족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받고 여러분 자신이 좋고 여러분의 가족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죄를 계속 내가 숨기고 누르면 이게 쌓여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이 바로 터트려져 버려요. 터트려져 버려요. 그럼 그 해를 내 가족이 당하는 거야. 내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내 가족이 당한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힘든 거예요. 살아가면 갈수록 가족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살아가면 갈수록 가족 관계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죄에서 점점 더 자유롭게 됩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우는 것 가운데 내 속에 드러나는, 내 속에 올라오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여러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보십시오. 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뒤집어서 우리가 만일 자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더러운 채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치유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효력, 신앙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내면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입니다. 우리 영적 치유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공부해봐 쓸데없어요. 비우는 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유신학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드러내고 비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비우지 못하게 합니다. 막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옆에 사람을 붙이잖아요. 나를 건드려 주잖아요. 할렐루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건드려 주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나를 치료하려고. 나와 좀 멀리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나는 천사인데 천사가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사일 수가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나죠. 그게 나를 자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이 건드려도 아무 일 없다? 할렐루야. 치유받은 겁니다. 치유받은 거예요. 그 가족이 좋습니까? 치유받은 겁니다. 그래, 가족은 바로메타예요. 가족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내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치유받은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가족을 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그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래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도망 안 가고 내 곁에 있잖아요.
예?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되세요. 치료하고 계시고 재창조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지느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만드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인생에 특별한 기간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참 지식과 지혜를 얻는 이 기간,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으시고 여러분 평생 남은 여생 계속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비우는 거, 채우는 거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럼 배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금방 잊어먹어버려요. 삶으로 실천하셔서 의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계속 반복적으로 귀가 따갑도록 들어도 금방 잊어먹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나누는 시간에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에도 성령님 지도하여 주셔서 자기 속에 숨어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치유받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 치유되고 회복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며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 육기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계속적으로 치료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낱낱이 버리게 하시며 우리 속에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영적 은사들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사랑 우리 육기와 우리 하나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치유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